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합니다. 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경기도 어느 수련회를 가 있었는데요. 거기 복음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라 그래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300년 내지 400년 동안 무속인 집안으로 이렇게 지내왔다는데, 남자분인데 45살인데 박수무당이에요. 거구 몸이 이런 분인데 박수무당이 돼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하는데, 학교 동창생 친구가 선교사님인데 찾아와서 너 이거 하면 망한다, 예수 믿으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폈다는 거예요. 코뼈가 부러지듯 때렸대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얘기해보라 이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예수 영접하고 법당을 걷어치웠는데 계속 귀신이 괴롭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못 듣고 계속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이제 괴롭힌다, 이런 자기 눈에는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귀신의 소리 계속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자기 누나 자녀하고 동생 자녀가 완전히 막 사지가 뒤틀려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가 예수 믿어서 이제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집에도 동생 집에도 못 오게 한대. 다 무속인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무속인 생활, 남자 박수무당 하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전보러 왔는데,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보러 왔겠죠. 당신에게 신기가 와 있다 이래가지고 7명을 무속인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이 사람 얘기 듣고 7명 무속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신내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막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복음 희미하게 전보러 다니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한국의 최고 가는 무당, 장로 딸이잖아요. 책도 2권 내고 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신기가 와서 무속인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서울대병원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장례식장에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전에 간 적이 있죠. 가서 저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칸에서는 목닥치면 스님이 와서 이제 불교 신자가 이제 상당해서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가서 이제 뭐 음식을 좀 먹고 있는데 바로 또 이 스님이 옆에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저 스님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스님이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스님 어디까지 갔어요 하니까 전철역까지 가는데 택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타시라고 제가 모셔드리겠다. 저보고 어느 불자입니까? 어디에 절에 다닙니까? 저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장하면서. 전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이 저 중을 태워줘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해요. 그래서 전철까지 태워주니까 이분이 어디 갔냐? 저는 인천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 가야 된다니까 기왕 저를 태워주는 거 반대 방향이지만 망우리까지 좀 태워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보다 배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망우리까지 태워줬어요. 쭉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언론인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스님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절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큰 스님이 아주 능력이 많대요. 버스 여러 대 다니고 절도 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스님의 부인 되신 사모님이 큰 교회의 여청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회장이 스님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도로 잡아먹혀가지고 스님 부인 돼서 부처님을 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전도하려고 하면 도로 당합니다. 그 스님이 요즘도 가끔 하다가 사복을 입고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제보고 와서 고기 사달라 해서 제가 자주 사드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전도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무속인을 10명을 전도했습니다. 법당을 걷어내고 이렇게 했죠. 동암역 앞에 제가 그 식당에 참새 10마리라는 식당에 가끔 가다 밥 먹으러 가는데, 맛있게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은 가서 보니까 식당 옆에 안 보여도 무속인, 깃발을 꼽아놓은 무속인 집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를 무속인 집 앞에 세워놓고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무속인들은 왜 왔느냐 물어보고 전보러 온 게 아니면 돈 안 되니까 그냥 뭐 여론조사 바쁘다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무속인 집단 전도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 생긴 거죠. 그냥 뭐 물어보러 왔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살님 이 근처에 그 굿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굿아요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작가인데, 글을 쓰는 작가인데, 신내림 할 때에 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한다는데, 아주 그 굿땅에 가서 능력 있는 보살님을 좀 만나가지고, 신내림 할 때 거기 좀 얘가 여론 좀 알아볼 게 있어 물어보려고, 능력 있는 보살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굿땅을 찾아간다면, 내가 능력 있다고, 어디 가려고 하면 빨리 들어오라.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뭐 글 쓴다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종교 믿어봤냐, 뭐 했냐, 왜 이 내림굿에서 이 무당돼서 이렇게 하냐, 돈벌이 잘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 과일 얻어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이 사람에게 한참 얘기하고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사태 한 대가 딱 나와보더니 차를 보니까 좀 괜찮은 차 같이 보이니까 그런지요, 팔짱을 딱 끼면서 애인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무속인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냐. 그런데 어쨌든 언제 올 거냐, 또 언제 올 거냐 이래요. 내가 다음 주에 외국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내가 들어오니까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내가 좀 시간이 날 것 같아. 금요일 날 전화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철야 예배 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언제 올 거냐, 우리 친구들 좀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한 11시 넘어에 간다고. 그래서 늦어서 조금 오라는 거예요. 갔죠. 동암옆에 가니까 무당 연들이 6명이 있는 거예요. 6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던 그 집에는 그 사람이 내 새로 생긴 애인이다 막 이러면 소개하면서요.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생일이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가 화로 숯불집에 가서 밤 12시 되면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이 숯불고기 시켜놓고 맥주를 막 전부 막 건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담배 물고 말죠 하는데, 제가 가서 맥주 한 잔 받아놓고 떡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 있지. 밤 12시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기 만약에 저를 아는 성도들이 있으면 저 목사가 또랭이 아니냐, 저 밤 늦은 시간 저 왜 저리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자꾸 살피면서요. 나는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는 가짜다. 진짜백이 네가 신받았으면 나를 알아봐야 돼. 몰라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넌 가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전도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2차 또 노래방 가죠. 난 내일 일정이 있어 안 된다고. 왔어요. 차 탄 데까지 따라왔어요. 차를 저 도로변에 세워놨는데, 내일 내가 부평에, 그때 부평교회에서 내가 부평에 우리 회사가 있는데 내일 전심 살 테니까 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죠. 우리 회사 구경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있다는데 할아버지에게 확실하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저 사장님 따라가도 괜찮은지, 저 사장님 회사에 내가 취직해도 괜찮을지. 저는 이제 전도회 확실하게 해버리려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확실하게 내일 와라, 내가 대접하겠다. 제가 새벽 기도 한다고 또 일어나서 전화를 켜보니까 녹음되어 있어요. 음성이. 작가님이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일 만나도 되냐 계속 법당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 하네요. 요게 요래 딱 녹음되어 있는 거죠. 귀신도 알려주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게 됐는데요.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우리 강도사님 되시는 분이 남동공단에 가서 어떤 청년을 한 사람 전도해요. 청년의 이름이 권영훈이에요. 전도해 왔는데 이 친구가 귀신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자기 부모님 전부 성당단인데요. 근데 저 전방에 한탄강이 있는데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어머니가 마리아상을 하나 주면서 너 군에 가서 힘들 때마다 이 마리아상을 보면서 힘 얻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늘 가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내부반에 이춘식이라는 친구하고 구봉이라는 친구 둘이는 또 불교 신자인데 세 사람이 단짝이 돼가지고 절에도 같이 가지고 성당 같이 가지고 괜히 친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구봉이라는 친구가 사고 나서 죽었대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화장했는데 염주하고 부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야영 나왔다가 큰 비가 와서 고립된 사람들이 군부대 살려달라 요청이 와가지고 밧줄 던져놓고 막 살리러 건지러 가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갔는데 이 친구는 이 영훈이라는 친구는 나무를 붙잡고 살았고 춘식이라는 친구는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놓고 연병장에 갖다 놓고 어머니가 와서 무당 데리고 와서 구슬 하는데 친한 친구가 대나무를 잡았는데 막 떨겼는데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의무실에서 위험하다고 제대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공단 취직에 있는데 자꾸
자꾸 귀신이 손짓하고 부르고 하니까요. 한 방에 있어요. 불안해서 다른 사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별도로 컨테이너를 하나 줬는데 컨테이너에 딱 들어가면은 창문에 귀신 딱 와서 손짓하면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소주병을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개통당하는데 어떻게 전도 받아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바깥에 형사들이 죄인을 낚아채 가듯이 양쪽에 딱 팔짱 끼고 왔다가 교회 딱 들어올 때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맛이 딱 나오면 팔짱 딱 낀대요. 그거 들리고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막 눈동자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월요일날 이제 사역하고 저녁에 밤 12시 돼서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이 친구 영훈이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너무 지금 먼저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좀 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눈동자가 막 흰거밖에 혀가 막 이만큼씩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3번 딱 했어요. 그리고 양손을 귀에 막 갖다 대면서 제발 다 좋으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꿀에 앉아가 막 엉덩이를 하늘도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막 제발 그리스도만 얘기해.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12월 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장갑도 안 끼고 하루 종일 차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얼음장 같잖아요.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손 뜨겁다고 막 떼라는 거예요. 얼음장 같은데. 제 머리 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오늘 완전히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 손을 얹고 너 누구냐 물었어요. 그럼 저 권영훈입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나는 춘식이다 이래요. 춘식이? 너 성이 뭐냐? 이가라는 거야. 이춘식? 너 언제 들어왔어? 군대에서 들어왔어. 군대에서 들어와서 너 뭐 할 때 들어왔어? 굿할 때 들어왔다는 거야. 군에서 구슬해? 너 잘못 들어왔어.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있어? 너 안 가고 안 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다. 가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 가 그러니까 갈 데 없다. 내가 봐주라는 거 막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요함에 사리한 절감 있지 않냐. 절가로 가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많아서 못 가 이래가지고 막 1시간 봤다고 주는 그리스도 계속했어요. 헛거리 떠나버린 게 있죠. 여러분 팔팔 끓는 물에 배추 같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팍 수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 팍 오라져 버려요. 코를 디디디 고는 거예요. 30분 정도 제가 그때 땀을 닦으면서 깨웠어요. 깨우니까 정신이 맑아져 있어요. 춘식이 누구냐? 목사님 춘식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했는 말 하나도 모르는 거지. 군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식이가 죽었는데 구슬할 때 자기 대나무 잡았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어디 가니까 춘식이가 귀신돼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식이가 죽었는데 춘식 음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속인 찾아가면 춘식이가 죽어서 귀신돼서 왔다 합니다. 춘식이가 귀신돼서 온 게 아니고 춘식이를 가장한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 보러 다니거든요. 자, 전 보러 가면 용하단 점장이가 한 번도 죽은 우리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네가 왜 내 제사밥 똑바로 안 주느냐? 구대라 뭐 해라. 속아버린 거지. 무속인들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신인 척한 할아버지인 척 체험이 오니까요.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속아버린 거지.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할아버지인 것처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저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에베소가 있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갖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이 바울을 흉내내는 거 있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가라 막 이런 흉내를 내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그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했더니만은 이 귀신 악기들인 사람이 스게와 7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달라들고 막 핥히니까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기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전파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영혼이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흔들리고 빨래 넣어놓은 게 막 흔들리는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에 가보면 귀신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목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전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뭐 한 사람 일어나서 뭐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일을 행한다 하니까 목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이래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 처형해버린 거 있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난 뒤, 부활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하니까 제자들 또 잡아 죽여 막 핍박하는 거 있죠. 그런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이 사람 사도행 3장 보면 벌떡 일어나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예배당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예수 이름으로 막 걷기도 하고 뛰도 해버리니까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거 있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제 백성의 모든 두령들 지도자 다 모아놓고 재판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이죠.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버린 거예요. 사도를 건져내버린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니 문은 잠겨져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어찌된 일이냐 하는데 성전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데 백성 돌로 칠까봐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가말리엘, 오늘 말씀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율법교사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하루에 일어나 버렸대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버렸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천 명으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막 예수 믿사 극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회에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게 사람 속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붙었다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 했는데요. 이 마귀가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도 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에 실패하게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혼자 드리고 와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죠. 마귀는 교회 못 가기도 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실패하게 한단 말이죠. 마귀는 교회 못 가기도 하지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막 소원 비는 절간에서 등단하고 비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죠. 마귀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난리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비싼 겁니다. 어떡하니 핍박해서 못 전하게 하려고 해요. 마귀 얘기, 사탄 얘기 또는 그 마귀 사탄의 쫄병인 귀신 얘기하면요 이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 막 몸을 뒤틀고 막 못 견딥니다. 왜? 자기 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종북 세력들은 북한 욕하면 막 싫어해요. 어제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교계 신문이 제인데 왔는데요. 12년째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핍박한 나라 북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지금 죽어가고 있고 수용소 다 갇혀 있거든요. 예수 믿다가 성령체 발휘되면 무조건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북한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가말리엘이라는 교사입니다. 가말리엘. 독일이나 유대 나라 같은 데서는 학교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교수를 알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유대 나라 같은 데는 학교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학자를 알아줍니다.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 어느 학자 밑에서 배웠냐 이걸 알아준단 말이죠.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였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석 제자로 자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 34절로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 보실 때 필경 많은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떡하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만 막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바다를 물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져 물에 집어넣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 떠나면 죽죠. 셋째 날에 흙을 지었어요.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어요. 나무는 흙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요. 흙을 떠나면 죽어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걸 생기라고 하고 영혼이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는데 우리 육체가 어머니 태중이 형성될 때에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시는데 그게 원어에는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육체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죽음이라 한단 말이죠. 육체가 부모를 통해서 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귀신하고 통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는 하나님 따라는 큰 저주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에 빠졌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단 말이죠. 인간에게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졌어요.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1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가짜들이 몰라보도록 저 말구유에 나셔버리고 나사렛이라는 빈민촌에서 자라시고 또 저 어부들 막 형편없는 사람 제자를 데리고 다니까 이 지도자들이 볼 때 그리고 그 지도자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헌금하고 엎어버리고 그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열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거든요. 예수를 처형한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지금 애쓰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안에서 또 목사님들 가운데 모든 종교를 갖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 이름 믿어도 구원받고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아니,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 구원받으면 우리가 지옥이 주일날 왜 모여 있어요? 놀러 다니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날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나왔어요.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싫어하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25일 날 KBS 1TV에서 밤에 손양원 목사님 방영이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꼭복골 많이 치른 분이죠.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막 빨아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목사님 두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경찰이 체포했는데 탄원서를 넣어서 용서를 해주면서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을 죽였던 사람의 양자됐던 사람의 아들이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를 만든 권형만 PD KBS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죠.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많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초대교회는 저렇게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찬송가에 보면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너무 기뻐하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쓰임받다니, 매맞는 일에 쓰임받는 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알아주면 좋고, 조금만 속상한 말 당하면 못 참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막 되어지면 기뻐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너무 싫고, 초대교회가 안 그렇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죽는 일을 기뻐하면서 생명 다 걸어버린 거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날마다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남의 흉 다 보고 전도하기를 안 하고.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감리교를 만든 찰스 웨슬리였던 사람이에요.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겠다는데, 우리는 입도 하나밖에 없으면서 남의 흉 다 보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어제 저 하객동에 유기순 목사님 잠깐 신방을 와달라 해서 갔는데요. 차를 저까지 신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교회가 큰 교회 길렵에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유리창에 적어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야 되는데, 되라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나를 들어서 되게 하시면 복음입니다. 주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종교입니다. 되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 하신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되게 하셔,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사도행전 오늘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6절, 10장 48절, 11장 17절, 15장 25절, 16장 18절 전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초대교회는 뜻을 풀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전하고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다른 걸 대강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밝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1절, 28장 30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전하니. 요한일서 1장 3절, 2장 1절, 2장 22절, 3장 23절, 4장 2절, 5장 1절, 5장 20절에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또 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중직자 가운데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을 아냐? 90% 몰라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졌어. 여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에서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져낸다. 구원자, 여기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정홍원의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변의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죠?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머리에 침식할 때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놓고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침식하는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저 회개합니다. 너 대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제사장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놓고 제사장이 거기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와서 대신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양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이 사람 모든 죄가 양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을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참 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다 믿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버려요. 구약시대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서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초대교회는 이것을 뜻을 풀어가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이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전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직장 다닐 때 너무 갈급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많이 울었어요. 울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마리 기른 양 같습니다. 저희 앞길 인도해 주세요. 방해받을 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저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데 어디든 직장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길 열어줘. 늘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울었어요. 신학교 가게 됐어요. 신학교 뒷동산에 선지동산에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가서 늘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요, 기도 하나님 배경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늘 울었어요. 늘 매달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덧 제가 초기에 그런 갈급함이 없어진 게 아닌지 불안한 거예요. 제 사무실에 가면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고 제가 처음처럼 글씨 붙여놨어요. 붓글씨 써가지고. 누가 와서 소주 이름 왜 써놨어요? 소주가 그걸 인용한 거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초심을 잃지 말자 싶었어요. 제가 목사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다 장로님 된 것 때문에, 권사님 된 것 때문에, 이제 다 된 줄 알고. 큰일이에요,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면 생명 걸고, 이판사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생명 거는데, 마귀는 평안하게 해서 기도 안 하도록. 평안하게 해서 복음 안 전하도록. 밖에 CD가 많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막 전도하지 못하면 이거 하나 전달해줘도 그 사람 살 수 있는데 그 전달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평안하게 해서 복음 사명 놓치도록.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이슬람이 덮어버려요. 무슬림이 덮어버려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걸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생명 걸고 증거했는데, 예수 전하다가 매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표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위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되어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께 성령 충만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